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렐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부류가 있어요. 소위 미국에서 이렇게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SF 영화, 공상 과학 영화, 그걸 참 재밌어 하고 하여서 TV에서 방영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보게 되면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는 그런 위기까지도 맞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서 승리한다라는 큰 맥락의 줄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순간 흐르던 음악도 멈춰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끝났구나, 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시 후에 화면이 전환되면서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패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스토리가 영화의 전체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이 나무에 달린 한 사람, 외침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침묵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군중들도 돌아섰으며 하늘마저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십자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패배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면, 십자가의 침묵 뒤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패배처럼 보였던 그 침묵의 십자가 장면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일을 확인하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우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사하는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값을, 빚으로 여겨졌던 그 죄의 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두움의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 십자가로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 십자가가 결국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서 새 생명에 일으키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은 철저한 패배의 분위기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자신의 임무를 담당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유, 이제 끝났다. 사람들을 저렇게 흔들어 놨던 저 예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은 위협되지 않겠지. 아이, 참 잘됐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서 군중들은 흩어졌고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승리의 장면이라고, 승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던 손에 못자국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입술에서는 신음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하늘을 향해 외쳤던 마지막 기도마저 응답 없는 침묵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마저 그분을 외면하신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철저한 실패였고 더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소리보단 깊이입니다. 박수보단 조용할 때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를 패배로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무언가 역사가 나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력하게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때 일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식을 대신 그 사람을 위한 생명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할지언정 내 자식을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으로 내어놓는 일은 차라리 나이면 모를까. 그것도 못하지만 내 자녀가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죄의 문제를 사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다는 일은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14절 말씀이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법조문에 쓴 증서라는 요 문장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 당시에 쓰여졌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쓰여졌느냐? 어떤 사람이 너무 다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사는 것이 팍팍해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차용증을 쓰고 거기다 공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다, 몇 날 며칠, 그리고 이자는 얼마고 원금은 언제 갚고, 만일 그렇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산상의 위해를 가해도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 하는 차용증을 받아요. 그리고 차용증만 개인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법조인에게 가서. 그래서 이 법조문에 쓴 증서라고 하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을 너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서, 그 법조문에 쓴 그 증서만 보이면요, 그 빚을 못 갚은 사람은요 늘 죄인이었어요. 너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근데요,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빚을 졌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차용증 써봤어요? 저는 써봤어요. 은행에다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놈들 돈 받아내는데. 정말 뭐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요새는 법적으로 그게 조금 이제는 이렇게 못하게 하였지만 예전엔 수시로 전화, 수시로 공문 보내고
수시로 사람도 찾아오기도. 너 빚 졌잖아. 빚 갚아야지. 마치 차용증을 들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죄인이죠. 벗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빚이. 늘 미안한 마음이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못 갚는 자신 앞에서 괴로워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그 차용증 들여밀면서 너 이런 거 했잖아. 내가 알고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봐라, 내가 다 적어놨다. 너 빼도 박도 못해. 너 이제 지옥 가. 빼도 박도 못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인 거 몰라? 네가 뭘 예수 믿어? 아이고, 네가 뭐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아? 봐라, 네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가 죄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빚. 죄의 빚을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로 고개 들 수 없게 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라고요? 그 법조문에 쓴 증서를 내가 지워버렸고 제하여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네가 누구간데 내 아들 내 딸을 그렇게 참소하면서 기죽게 만드느냐. 그 죄의 빚,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로 다 값을 지불했잖아. 헌데 네가 무엇이 관대? 계속해서 내 자녀, 아들, 딸을 그렇게 참소하여 기죽게 만들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지옥으로 못 끌고 가. 내가 이미 그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지웠고 찢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셨고 정죄는 힘을 잃게 하여 주셨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자녀가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권세 등등하였던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5절에 사용된 이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개선 장군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요, 그 상대방의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또한 포로들을 쫙 도열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성내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개선한 승리한 그 장군이 이제는 그 광장 앞에, 성 안에 있는 광장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 사람을 막 추앙하고 그 일을 너무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역사를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개선하는 장군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사단 마귀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뱀이었던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쳐 버리셨던 것입니다.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셨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의 승리의 모습과 방법과는 다르게 실패라고 여겨졌던, 패배라고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흐르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만 보아도 그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만 보아도 아직도 내 마음이 두근반 서근반 떨리고 내 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아직도 흐르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의 일은 한낱 추억 삼아서 이야기거리로 이젠 더 이상 십자가를 보아도 마음이 두근거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가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십자가를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다시 십자가를 볼 때 눈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